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예수 주의 시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의 시안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의 시안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정리하게 하시고 그것들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 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낮은 곳으로 향해 가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은 교회에서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또 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는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네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야기가 굉장히 끝부분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생애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좀 특별하게 예수님의 생애 중반 부분에, 즉 요한복음의 중간 부분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같은 일을 가지고 기록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기록한 이 성경의 기자들이 그 기자가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서로 달랐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요한복음 기자가 전하고 싶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서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절정인 만큼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인 이 11장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일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후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게 되죠.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수많은 무리 역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문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배경 위에서 펼쳐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나사로가 살던 그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그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나온 무리가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합쳐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또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을 가진 저 예수님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현실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면서 굉장히 설레어하고 기대하고 희망에 가득 찬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이겠죠. 예루살렘에서 뛰어나오는 그 무리들이 소리칩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하면서요.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면서 소리치면서 외칩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루살렘 성의 입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찹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들이 외친 이 호산나는 그 말의 뜻은 사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암담한 현실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긋지긋한 식민생활, 또 고단한 삶, 가난 등등 답답한 이 현실을 끝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예수를 그런 열정으로 맞이했던 이들은 세상살이에 지쳐 멀미를 하는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길고 긴 식민생활에 지친 이들, 선대받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며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 그들은 이 더러운 세상이 뒤집혀야 한다며 또 그렇게 바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희망을 담아 외쳤던 거예요. 호산나라고요. 이 호산나라는 외침 속에는 그들의 그런 절실함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호산나를 외치는 이들이 있을까요? 또 여러분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 범죄, 인종차별 문제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테러, 폭행, 차별 등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은 마음을 안 좋게 합니다. 그 중심에서 살아가는 이 아시아인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을까요? 호산나라고요. 또 요즘 연예인들, 또 스포츠계에서 비롯한 학폭 관련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참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배우 지수, 또 이번 주에는 배우 신신혜 씨가 또 학폭을 폭로하기도 했었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학교 폭력에 노출된 이들 역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 역시 예수님을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상황과 환경을 그 새로운 시대를 열며 이끌어줄 왕으로 여기며 생각하고 자신들의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이 호산나를 외치며 그들은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이 종려나무가지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장식하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도 잘 자라던 이 종려나무는 폭력과 부패로 만연한 세상 속에서 올곧게 살아가는 이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는 그 시인은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는데요.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오심을 나타낼 것이다 하고요. 종려나무는 그래서 희망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은 기원전 2세기경에 마케베오라는 가문을 중심으로 독립전쟁을 펼치게 되죠. 그때 이 마케베오가 예루살렘을 잠시 탈환했을 때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서 찬미를 드리며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이쯤 되면 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군중들의 상징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독한 권력자들, 또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 억울함이 사라지게 할 새로운 왕을,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는 그 희망을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 후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인데요.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장하실 때에 미리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만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그 열광적인 외침과 찬송을 듣고서는 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 미리 나귀를 준비하신 것과 그들의 외침, 환호 소리를 듣고 나귀를 타신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그런 행위가 성경 말씀에 따른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스가랴 예언자 스가랴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강력한 로마를 더 강한 힘으로 눌러서 승리하고 이 땅에 이스라엘을 드높이든 위대한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이 로마라는 강대국을 눌러 이길 더 강한 이스라엘을 꿈꿔왔던 것이죠.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병거와 말, 전쟁하는 활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평화를 전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왕의 통치는 어느 군왕들처럼 군사력 혹은 폭력에 의한 지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군중들의 외침과 환영을 보십니다. 호산나 하며 외치는 군중들의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그 기대를 저버리시고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타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은 저렇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하는 왕이 아니라 털에 윤기가 좌르르 흐르고 크고 거대한 말병거를 타고 들어서는 강력하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함과 분노를 일시에 풀어줄 수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고 처벌하고 이 척결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아 상징을 담아서 주님께서는 이 어린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님의 이 상징 행동을 이 행동 속에 담긴 뜻을 알아차린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시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고 말하죠.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그 말의 참뜻을 알아차렸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다른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몸으로 가리키신 이 평화의 길을 한사코 외면하고 주님이 우리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저 마음에 안 드는 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집이 돈 좀 잘 벌어서 편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등등등.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길은 여전히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편리에 의한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이 어린 나귀의 등에 타시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는 참 적어 보입니다.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서도 주님은 외로운 듯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또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 마음 알아 주님의 뜻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화를 향한 긴 여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또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고난주간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순환과 신비를 깊이 묵상하고 이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몸과 마음으로 절감하는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그 마음 담아서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낮은 자의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힘으로 다스릴 왕을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환영했지만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대로 예수님이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